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사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더불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전화기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2시 31분부터 2시 39분 사이에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들어오는 전화는 대개 긴급한 전화이죠. 그 짧은 순간 머릿속에서는 편찮으신 분들, 또 병원에 있는 분들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일이 도대체 생긴 것일까? 발신자 번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더 다급했습니다. 문자가 들어와 있는가 확인을 해보았는데 문자는 없고 음성 메시지가 한 통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성 사서함을 연결했지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성 사서함에 들어와 있는 음성 메시지를 받은 것이 거의 몇 년 만의 일이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눌러야 하는 비밀번호가 생각나지를 않았던 것이죠. 마음은 급하고 이 번호 저 번호로 한참을 시도하다가 겨우 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무 소리도 없는 약 1초간의 공백이었습니다. 아마 곧바로 전화를 끄는 것 같았습니다. 신방전도사님께 밤새 무슨 연락이 없었는가 확인을 해보았는데 다행히 없었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이기를 바랬습니다. 새벽에 누가 대리운전을 잘못 불러서 건 전화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어젯밤에 저에게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해 주신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염려와 걱정, 근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피말리는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도 근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로 예수님은 이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 한 번 더요.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한 염려,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까마귀는 염려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자리에 든 까마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일은 어디 가서 먹이를 구한담. 여러분, 이런 고민이 없이도 까마귀는 잘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기르시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까마귀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까마귀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23절에 좀 의아한 말씀이 한 구절 등장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런 말씀이죠. 이 23절 말씀은 22절, 곧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이유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잘 생각하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이 중요할까요? 음식이 중요할까요?
목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목숨이 더 중요하니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이 사실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딱 내리는 순간 여러분의 배가 불러지시죠? 이상하죠? 예수님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 우리가 100% 동의해도 자,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일에 우리가 동의를 해도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도 즉시 배가 불러지지는 않습니다. 자, 목숨이 음식보다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음식은 그 중요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무엇을 먹을까 역시 중요한 고민이 왜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몸이 중요할까요? 옷이 중요할까요? 예? 몸이 중요하죠. 여러분 확실합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여러분, 몸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순간 우리의 몸이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따뜻해지나요? 아니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입는다는 것은 그 중요한 몸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왜 중요한 고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지를 오히려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 같고,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 몸에 걸칠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목숨과 몸이 음식이나 옷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이 고민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명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입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전화를 거는 순간에도 마음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고민이죠. 참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짬짜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평생 동안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를 고민만 하다가는 아마 우리는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먹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죠.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를 당혹해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옷을 고르는 여자분이, 여자친구가 됐든 아내가 됐든 옷을 고르는 여자분이 이렇게 말할 때 남자들은 진땀이 납니다. 어떻게 물을 때냐면요, 자, 어느 게 더 예뻐? 이렇게 물을 때입니다. 몇 가지가 더 있죠.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게?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남자들이 받을 때요, 대부분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아무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옷을 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물을까? 여러분, 아무 옷이나 입어도 몸은 가려집니다. 주님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런 일들에 대한 염려를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이런 염려 가운데 빠져 계시다면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까마귀보다 주님께서 훨씬 더 존귀하게 생각하셔서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는 또 하나의 염려, 그것은 두 번째로 해도 차이를 만들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해도 차이를 만들 수 없는 염려. 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25절 말씀에 등장하는 키라는 말은 헬라어로 헬리키아라는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헬리키아 안에도 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의 키, 신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팩수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규빗과 같은 단위,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일컫는 단위이죠. 약 45cm 정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하면 키가 크죠? 키가 커야 된다, 커야 된다. 왜 안 클까? 왜 안 클까?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면 키가 크나요? 아니죠. 여러분, 키를 키우는 일은 염려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cm는커녕 단 1mm도 염려한다고 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키, 헬리키아라는 말에는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수명,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성경 아래 줄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사실 키를 45cm 크게 한다는 번역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작은 단위를 선택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mm를 염려하는 것으로 키울 수 없다. 그렇게 해야 번역이 매끄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는 키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수명을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염려한다고 해도 아무런 차이를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염려를 버려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26절에 조금 의아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가장 작은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가장 작은 일이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바로 25절에 나오고 있는 키를 키우거나 혹은 목숨을 연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키가 크는 것과 목숨이 연장되는 일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작은 일 같으십니까? 아니죠. 제가 신방을 해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가정마다 가서 기도 제목을 적은 것을 이렇게 받아보면 그 기도 제목 중에 우리 아이가 키가 좀 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제목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 특별히 없어서 그런 제목을 내놓은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이 그 가정의 정말 심각한 고민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는 것, 동료 아이들에 비해서 키가 작은 것이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 졸이는 일입니까?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조금이라도 아이들의 키를 더 크게 해주고 싶은 것, 이것이 부모의 바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키가 크는 것은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큰 일이죠. 하물며 여러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키가 자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키를 키우거나 수명을 늘리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일은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작지 않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셈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 가장 작은 일,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일,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는 염려라는 말, 염려하다라는 말은 메림나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로, 여러 갈래로 흩어지는 상태, 이것을 뜻하는 말이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바로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일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지금 그 마음의 상태가 여러 갈래로 지금 분산되고 있는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았고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데 마음은 이리저리로 흩어졌는데 편하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게 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근심, 29절에 등장하는 단어이죠.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29절에 등장하는 근심이라는 말은 조금 특별한 말입니다.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신약성경에 딱 한 번만 사용된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메테오 리조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의 뜻은 높이 떠 있는 상태 혹은 공중에 높이 부양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미티어라는 단어가 있죠. 미티어라는 단어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유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 단어가 이 메테오리조마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마음이 견고하게 땅에 붙어 있지를 못하고 공중에 붕 떠 있는 것과 같은 상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높이 떠버린 상태, 혹은 염려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붕 떠 있는 상태, 바로 이러한 상태가 근심하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염려하고 혹은 염려해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염려하는 자들에게는 30절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는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염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런 염려를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고 염려해야 하고 할 것은 이런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찾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염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외우는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염려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32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기 무리라는 이 말이 좀 특별합니다. 포임니온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라기보다는 동물들, 특별히 양무리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무리, 포임니온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하고 무리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가 누구입니까? 목자의 손길 아래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양떼입니다. 양떼는 스스로 위험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이죠. 스스로 물을 찾는 능력도 없습니다.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전무한 존재가 바로 양이죠. 그런 무리가 모여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32절 말씀에 보면 그 무리가 적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다라는 헬라어 말은 미크로스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마이크로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했죠. 미크로스, 적은 양무리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가 많은 그러한 짐승떼가 맹수에게 공격을 받게 될 때도 너무나 취약하고 어려운데, 몇 마리 되지 않는 무리가 큰 무리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작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 양떼는 맹수들의 공격에 여러분 얼마나 취약하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우리의 상태가 그와 같음을 아시고 적은 무리여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워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은 가장 훌륭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시편 23편에 의하면 주는 나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목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인 우리에게 주님이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까마귀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지낼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 한가운데 위치한 그러한 존재들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또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도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합심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염려가 요즘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안을 살펴보시면서 이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러한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염려하지 못하는 일,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조금도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런 일들을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한 1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까마귀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여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라고 우리를 말씀하신 하나님, 맹수의 공격을 받는 하나님, 무방비 상태인 양떼와 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 앞에서 쉽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고민과 염려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기보다는 먹고 마시는 일, 무엇을 우리 몸에 걸칠까 하는 이러한 관심이었음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 없이도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대단히 부요한 사람이요 대단한 능력의 사람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도리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고민과 염려로 조금도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고민하고 염려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이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어떤 때에도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